2022년 10월 30일 연중제 31주일 숨결이 되는 양식.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요? 때로는 저마다의 경험들 속에서, 특히 만나왔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동을 받지요. 우리를 둘러싼 풍경에도 감동을 받고, 심지어 척박한 바위 틈새에 핀 꽃 한 송이의 모습에도 그러하지요. 감동이란 감흥이 마음에 일어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감동은 섬세한 것 하나하나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러날 것입니다. 그 누가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에, 저 작은 꽃송이나 풀잎 하나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어느 것 하나에도 깃들인 그 숨결이 얼마나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는지요. 그렇듯 우리는 참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로 둘러싸인 채 살아가지요. 아름다운 그 무엇을 바라볼 때면 그 무엇 하나 사람의 손길로는 빚어낼 수 없기에, 아름다운 장관이든 작은 생명이든 그 앞에 서면 숙연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곧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 앞에 서면 영원할 듯한 아름다움 앞에 연약함과 유한함, 광대함 앞에 나약함, 위대함 앞에 가난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때 이런 아름답고 위대하고 광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심어진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 가치를 부여해가고 아름다운 향기를 빚어낼 수 있도록 새겨진 이 영혼도 사랑으로 주어진 은총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힘겨운 곳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주거나 용기를 심어줄 수도 있지요. 그처럼 나의 삶도 비록 세상의 역사 속에 작은 점처럼 미천하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내가 남길 흔적이 기억해주는 이에게 의미 있는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겠지요. 저도 지금껏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저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주님 보시기에 어떤 좌표를 찍으며 여기까지 왔을까 회상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닿은 곳에는 어떤 이름과 사랑이 채워졌을까? 그 과정 동안 새겨진 어느 순간도, 만나온 어느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미천해 보이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이 모든 존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보잘것없거나 미천한 이는 결코 없습니다. 10손가락 하나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다는 말이 있지요. 내 자식 하나 부족한 면이 보일지라면 그것은 더욱 사랑해주고픈 마음이 드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단죄하거나 도려내도록 판단할 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슬픔에 겨워 힘겨움을 극복해내지 못할 때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늘 연민의 마음이라 할까요? 전
연민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 단어는 동정이란 말과 유사하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동정은 나와 다른 처지의 거리감 속에 갖는 안타까움이라 정의한다면, 연민은 결국 같은 마음이 이어지는 길이 서로에게 열린다는 말이라 그럴까요? 같은 가슴으로 울어준다는 말이라서 그렇겠지요. 이는 말 그대로의 짙고 순수한 감정이 녹아있는 말이라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정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지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낸 한 사람이 그가 겪어온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이고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와 다르지 않겠지요. 그의 그런 모습이 내게도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거부감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과 존중받기를 목말라 하는 몸부림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부정적인 모습도 나의 틀에 견주어 단죄해야 할 표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끌어안아 주어야 할 내면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관계는 누그러지고 서로를 더욱 깊은 주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얻을 것입니다. 비록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느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평화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동주의 서시에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 하나에도 괴로워하듯 혹여 나의 말과 모습과 삶의 흔적들이 잎새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세찬 바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에 저 스스로 노심초사하며 반성하게도 되고 때로 하루를 아파하면서 다시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얻어야 할 깨달음이며 정진이고 쇄신이라 하겠습니다. 어제보단 더 나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것. 내 영혼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누군가를 더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가을의 벼가 더욱 익어가고 무거워져 고개를 숙이듯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삶의 무게를 더하여 사람을 향해 마음을 굽힐 수 있는 겸허함으로 나아갈 은총의 순간들로 엮어갈 수 있기를 바라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간직하며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아낌없이 받은 몫을 내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 몫이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역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함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우리와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기쁜 오늘을 맞게 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Better than yesterday. 오늘 복음을 보면 주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너무도 다릅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늘 불편한 존재인 세관장이었지요. 동족의 피와 같은 돈을 지배자에게 바치는 배반자로 소외되는 사람. 지배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속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곧 그의 모습이었지요. 아마도 그의 집은 늘 동굴과 같았을 거예요. 그는 환영해주는 이 없는 길로 나아갈 용기도 없이 그저 쌓아놓은 재물만이 위로가 되는 그야말로 고립되어 갇혀버린 사람이랄까요. 그러나 그는 있는 그대로 그를 보아주실 주님의 오심을 듣게 되지요. 가슴 깊은 서름을 씻어줄 주님의 발걸음을 보기 위해 그는 용기를 내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오릅니다. 자케오는 꼭 자신을 닮아 맛있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할 나무 위로 꽂히는 뭇사람의 시선이 따가워도 아랑곳 없이 그 위에서 그저 주님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것이 치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에 힘입은 덕이겠지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나무 위에 올라 초라한 몰골로 버둥거리는 자케오와 눈을 마주치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동굴과 같이 암울하였던 너의 공간, 너의 영혼이 내가 머무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커다란 공간을 금빛으로 치장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깃들었던 외로움, 인간으로서 회복하고 싶었던 자존감, 간절하였던 소망과 기도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자케오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니까요. 이제는 그 슬픔과 상처 입은 마음에 스스로를 가둬놓은 옹졸한 틀에 인색하게 묶여있지 말고 이제 그 빗장을 열고 나오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케오에게 눈에 보일 만큼 쌓인 재산이 주는 거짓 위안의 슬픔을 기대지 말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숨결을 풀어 넣어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자케오는 변화됩니다. 유일한 위안이었기에 마치 생명처럼 붙들었던 재물로부터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안젤름 그린 신부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제직이란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행복하고 싶다.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 갈망만큼은 순수하다. 주님은 그 순수한 속마음의 갈망에 말을 건네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변화된다. 고 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그의 신원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버릴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갑고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면서도 저 자신도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그 누군가도 잘못한 사람일지나 잘못된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빚어내신 하느님의 충만함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연민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의 삶에도 어떤 한 사람을 잃지는 않았던가, 혹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과연 살아왔던가 깊이 성찰하면서 더욱 사랑의 소명에 합당한 오늘을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기도를 더하여 봅니다.